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7별과 7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사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속인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했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능력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12장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가 그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큰 물고기의 뱃속, 결국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할 저 큰 물고기의 그 뱃속에 딱 들어가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어떤 것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쫓아가고 결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예수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아닌 결국 광명의 천사로 가장돼서 바로 사람을 속였던 마태복음 7장 15절이 결국 옷은 양의 옷인데 실제 생명은 내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인 이리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임함은 결국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인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 와서 큰 물고기 안에서 다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 그 부끄러워될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이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구행성이라는 자그마한 큰 물고기 안에 이미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종신의 시간 동안 마귀에게 준 그 모든 사람을 이제는 준 시간이 창세기 3장 14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줬지만 이제 이 세계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그냥 넘겨준 그 세계를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 자체가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된 자들을 이제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구원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만이 이제 진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기사와 이적이 바로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옛사람 때문에 사망의 몸 때문에 그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는 그 세계에서부터 이제 내가 구원받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요나의 표적을 알고 우리 주님이 33번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한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운명과 팔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육신으로 오니까 예수고 이 예수님의 뜻 자체는 아직 구원이 안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에 머물러 있고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23절로 보내야 하는 이 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이게 같다고 하면 이게 사기꾼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하면 이게 사기꾼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거 사기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율법과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다른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이제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속아서 또 속아서 너무 많이 속아버리면 양심에 그냥 화인을 맞게 돼서 이제 진짜를 와서 전해주는데도 그 사람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와 23절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뭐가 다른가 이거를 구분해야만이 이걸 구분해야만이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알고 악한 자의 임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로 오게 되고 왜 예수로 오게 된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게 딱 구분이 되면서 내가 그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생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이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또 부활해서 오신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14장 1절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한 두령 집에 이제 떡을 잡수러 들어가셔서 저희가 엿보고 있는 이 세계 이 복음을 전해본 이 엿볼 자들은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한 두령 집에 우리 주님이 떡을 잡수러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이 떡은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영적 얘기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도대체 저 떡을 영적으로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까? 결국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저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저 떡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두령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고창병에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주의 입에 그 주 앞에 한 고창병이 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창병이라는 것은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득실득실하게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마귀의 정욕에 쏘가있는 정말 많은 이 벌레들이 창자에 붙어서 점점 그냥 복수의 배가 차서
결국은 몸이 띵띵 부어가지고 마지막은 정말 의원을 찾았는데 보니 이 의원이 자기의 그 곱창병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시켜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창병이라는 이 비밀 안에 민수기가 5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역시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가 생각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창병이 여러분과 지금 민수기가 모세가 고창병 들린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에 여기에 로마서가 7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성인 우리는 이미 고창병에 걸려서 살다가 점점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자꾸 그 법에 매여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옛사람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을 정죄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지고 누가 또 이 모든 걸 자기가 다스립니까? 운명과 팔자를 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명예도 주고 돈 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세계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세계의 최고의 엘리트들의 세계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로부터 받아야 내가 그 자리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이미 누가복음 4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고창병 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줌으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결국 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고창병이라는 옛사람과 제 몸에 다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법 아래 매여 있는 하나의 죄덩어리가 있는데, 이 법이, 이 죄가 뭐냐? 법 없는 상태의 죄가 죄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법 없는 상태의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바로 불법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은 죄가 없는, 법이 없는 상태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내가 사람이 되면 내가 행하든 안 하든 그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을 안 범해도 여러분은 그 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는 내가 그 법을 어겨야 그냥 경찰에 가지만은 이 불법은요, 내가 안 어기도 살아있는 그 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계는 내가 죄를 범해야 경찰 가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 이 불법이 바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계는 죄를 범해도 죄인, 안 범해도 죄인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니까요. 법 없는 상태의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없던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제. 예. 세상의 법은 내가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범해야만이 내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지만 주님이 말하는 이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의 죄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행위가 했든 안 했든 그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을 말하는데 이 불법을 로마서 7장 2절에서 누가 이것을 주관하나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본질성인 남편이 있는 여자의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다 매여 있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바로 이 불법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해결한 죄가 뭐냐? 자, 내 자범죄의 행위의 죄를 해결한 겁니까요? 아니면 불법을 해결한 겁니까요? 불법을 해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한 거 그거 해결한 분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을 해결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해결을 안 한 나의 자범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죽으심에 대한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 세계거든 이 불법이 우리 주님이 해결했다고 보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극히 드물어요. 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범이 죄가 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된 그 죄를 내가 석가를 믿으면 석가에게 용서를 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말이에요. 그게 모두 다 악한 마귀가 만드는 각 종교의 교리고 그 교리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갖다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인데 저것이 바로 아까 불법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죽음이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한 죽음은 아까 요나의 표적으로 모든 걸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법을 가지고 있는 이 큰 물고기의 그늘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미 팔자로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허락을 해버렸잖아요. 종신의 동안 허락을 하고 이제 그 허락한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계에서 구원할 자로 와가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으로 오늘 고창병 같은 이 세계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법이라는 옛사마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은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신 거예요. 그래서 고창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누가복음 1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앞에 고창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이 고창병이 든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창병을 가지고 사는데도 내가 고창병은 나는 관계없다. 예, 이거는 고창병이 육적인 세계에서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인 줄 착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고창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영적 고창병이잖아 지금요. 예, 영적인 고창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래서 영적 고창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보리를 만나서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고, 이게 영적 고창병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고창병에서 치유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몸이 띵띵 부어가지고 마지막 그때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 이 세계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고창병을 걸렸다가 지금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고창병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가 결국 병이 들어오니까, 예, 병이 이제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되니까 자기가 고창병에 걸리니까 의원을 만나러 가듯이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복음 못 만나듯이 결국 보이는 세계의 이 여자가 실제로 고창병에 걸렸어요. 걸려니까 보기는 어려운 사람 같고 병이 왔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여자를 데리고 고창병이 걸렸으니까 누구에게 데려갑니까요? 제사장에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게 깨달아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인류의 말씀의 육신이 와서 그리스도가 된 이 제사장에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 뭔지도 모르고, 육적인 고창병만 고집을 부리고 있고 영적인 고창병에 대해서 눈을 못 뜬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불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과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요, 우리의 불법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왜 3장에서 여러분 이 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느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불법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뭡니까요? 말씀이야, 말씀요. 이 씨가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라는 이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결국 이 씨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죄가 불법이라니까, 여러분요.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불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죄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뱀에게 마귀에게 종신토록 준 거예요. 줬으면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으러 온 이름이고 그리스도로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고 온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해결하러 온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범한 걸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 뭐냐? 바로 종신의 시간 동안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주님의 좋은 소식을 만나가지고 고창병을 깨닫게 돼서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이 자체가 믿어지고 내가 고창병 환자구나, 내가 영적인 고창병에 걸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옛사람과 제 몸의 팔자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팔자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내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영의 법도 알고, 네 가지 세례도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더 가서 불세바를 알고, 일곱 별을 알고, 가나안의 소출을 알고, 이게 내가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점점점 이제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이 영이 없으면 이미 로마서 8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게 영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산체를 모르니까 막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고전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마귀 종이에요. 예.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 얘기를 얘기하고 그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귀신이 가르침만 가르치죠, 지금요. 그래서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도 미혹받아 있고 다른 사람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요. 자기는 이미 미혹을 제대로 받았고, 예, 미혹을 받는 대가로 뭘 한몫받았습니까? 큰 교회로 한몫을 받든지 뭐 돈으로 한몫을 받든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몫을 받은 그걸로 이미 자기는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혹된 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준 사람은요. 목적이 없이 줬겠냔 말이에요. 준 자가.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뭡니까? 양심하인까지 다 쳐버렸어요. 자기 교회에서 권사 주고 장로 줘가지고요. 그냥 이 복음도 못 듣게 엘리에스를 다 만들어서 양심 화인까지 그냥 쳐버렸어요. 이게 실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은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의 몸까지 드러낼 건데 뭘 안 드러낼 것 같습니까? 예. 이제 다 드러내고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도 싹 드러낼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왜요? 마지막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고창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영적 고창병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절에 고창병이 들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누가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대요. 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을 소화해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라니까. 성경을 아는데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왜 못 전해요? 소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소경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눈뜬 소경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찾고 있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리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가인 같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누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냐? 가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가인이 악한 세대입니까? 가인은 결국 창세기 우리가 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아담의 첫 번째 타락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의 아들도 있지만 타락한 가인 아벨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비밀을 나누어 줬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라는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버렸던 거예요. 양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자가 아벨이고, 그리고 큰아들 가인은 양을 쫓아갔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땅에다 짓으니까 이 땅은 누가 주관해요?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땅을 마귀에게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종신통한. 예. 그러니 결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은 결국 마귀에게 얻어서 나간 거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땅에서 소산을 얻은 게 아니라 양을 쳤는데,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왜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이 가인을 두고 그냥 악한 세대라고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두고 하는 거예요. 결국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세계에서 교회가 크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도대체 어디서 와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겁니까?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 땅을 주관하고 그 땅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예. 만약에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 같은 게 여러분들 그냥 한 10만 명 교회 된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께 세운 교회겠죠. 근거가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아벨처럼 양을 지금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열매를 가지고 그냥 컸다면 이 땅은 하나님 주관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건 주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악한 자들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아벨은 양을 쫓아갔고 가인은 땅을 가서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주인이 달랐던 거예요. 양을 쫓아갔던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된 거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예배가 되는 거고, 가인 예배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풍요신에게 쏘가가지고 예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했지만 그 성경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는 이미 성경에 있는 예수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악한 자들에게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3절이 바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양심하인까지 쳐가지고 살아있는 송장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뭡니까요? 직분을 하나 큰 걸 준다든가, 그 교회 조직에 어떤 땅 묶어 놔가지고요, 모가지에다 그냥 직분 하나 딱 걸어 놓고요, 이제 영원 살아있는 송장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지만요, 시편 49편 20절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살아있지만 네는 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49편 20절이 우리 가운데 말한 것처럼 종기치 않아, 여러분. 이 복음 못 받는 상태에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불과하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그 사람은 뭡니까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예. 살아있는 사람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그림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이 안 됐다면 이 불법을 몰라도 되고, 사람이 안 됐다면 불법을 안 해결해도 되지만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채씨박씨 내 아버지 부모를 두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라 내가 와보니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이 불법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 기회 준 시간 안에 복음 듣고 불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돼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도 노연하고, 가난에서도 노연하고, 다툼과 싸움에서도 노연하고, 시리아 분쟁에서도 노연하세요. 천국 가야지 이런 생활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살다가 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은 천하 인간에게 어느 곳도 그 구원도 준 적도 없고 그 생명이 준 적도 없어요. 바로 첫째 조건이 여러분과 우리가 가인이라는 이 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먼저 시작돼서 여러분 이제 가인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가인이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가인은 아벨이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인은요, 이미 죽은 송장을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벨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가인은 아벨이 됐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가인들은 살아있는 송장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살아있는 송장을 만들어놨어요.
백날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전해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인들은 아벨로 갈 수가 없는 상송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요? 아주 최고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이요 3절에 고창병이 있는 이 세계에 그들을 지금까지 잡고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문을 딱 막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나 안 하나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병이 무슨 병이었다? 고청병이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지금요 여러분 영적 고창병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본인들이라니까 지금요. 예, 만약에요 지금 진짜로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 중에 진짜 고창병이 그냥 육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기 직분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자기 직분이 율법사야. 그런데 자기가 진짜 고창병에 걸렸어요.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쳐주겠다는 것이 안식일이야. 자, 안식일이야.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무서워서 여러분들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무서워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고창병에 걸리는데 무슨 안식일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예. 당장 그냥 고쳐달라고 나가겠죠, 여러분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묻는 게 이 말이.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은요 이 고치를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한몫을 다 누가복음 4장 6절이 마귀가 주는 걸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지금 너도 지금 영적 고창병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한몫을 받았으니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 고창병을 치료하고 해결해 주러 온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의 13절, 15절, 16절 그 3, 4절 보시라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7배의 모든 화를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진짜 상송장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너희들은 아주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며 생기게만 하면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만 가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16절에 소경들을 알려준 거예요. 이 화가 있는 이 소경들아. 결국 이 영적 소경이고 지금 영적 고창병인데 이 비밀에서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너희가 결국은 성전을 통하여 금으로 맹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장사의 소굴로 만든다는 건데 그 배우가 마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고창병에 관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직접 이 고창병을 걸린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결국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일렀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나 더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이미 양심하에 맞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못 믿도록 살아있는 송장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결국 이 안식의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이 의미를 왜 여기다 우리 주님이 이 율법사들에게 얘기했느냐면요.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진짜 예수라면요. 너희들이 나를 천대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이 그리스도로 받으셔야 되느냐면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분이 예수가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예수로라는 이 그냥 요셉의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만 다라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 율법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이 비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안식은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알려줬던 것처럼요,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 이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에요. 다시 말해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영적 소경이니까 밝힘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안식일이라고 했잖아. 안식의 주인요. 그 안식을 결국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고하되, 역시 여기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서 문제가 된다니까, 이걸 못 알아보면. 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거를 영접을 못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안식일로 나타난 것은 예수를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4절에 결국 거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함께한 자들과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알려주잖아요. 진설병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지금 14장 이 3절에 내가 안식의 비밀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영적 고창병인데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지금 한 사람의 고창병만 고창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복 있는 사람이야? 이 한 사람이라니까. 실제로 뭐에 걸린 사람? 고창병이 실제로 걸린 사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고창병이 여러분요, 어떤 육적인 그 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고창병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고창병을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사람을 지금 고창병 환자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가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모두가 다 율법사들 너희들은 전부 다 고창병이다. 그런데 영적 고창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해결하러 온 자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한 이 하나님이 신이, 이걸 제정한 신이 지금 그리스도로 너희들 앞에 왔는데, 예, 안식의 주인이 너희들 앞에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안식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세계예요. 예? 아니 안식의 주인이라니까 우리 주님은. 예? 근데 안식의 주인 앞에 대놔놓고 너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누구한테요? 안식 주인이라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지옥 불구덩이에 가도요, 지옥의 불 온도를 7배 아니라 700배를 더 올려서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그 죄값을 감당 못해요. 안식의 주인한테 대놔놓고 너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지, 이 말 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나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까 마태복음 23장 말하듯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한복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한복 받았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쫓겨나고 쫓겨날 때 외롭고 힘들고 그냥 막 눈물도 흘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예. 그 자리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쫓아낸 사람들을 한테 가서 나중에 가서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해봐요. 똑같은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예. 똑같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안식의 주인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안식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 그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혔는데도 이 논쟁을 하는 게 이 누가복음이잖아, 지금요. 끝까지 의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몸이 띵띵하게 부어가지고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이 영적 복음이 나오고 영적 고창병의 세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고창병이라는 걸 발견 못하면요. 영적 고창병을 알지 못하면요. 그거는 띵띵 부어가지고 그냥 가서 마지막 살아있는 채로 의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불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영적 곤장병이라는 이 세계가 전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건 내가 적용이 안 되면 나는 고칠 받을 길이 없고 내가 띵띵하게 몸이 붓고 해가지고요, 띵띵 부은 몸으로 그냥 마지막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육적인 고창병을 걸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고창병으로 너희들이 깨달아지면 그때 너희들은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일 것이고 그 영적 고창병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주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고창병이 이제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실제 영적 고창병이 진짜 걸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고창병이 걸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영적 고창병을 전할 때는요, 영적 고창병이 정말 자기 자신이 안 되면요, 진짜 고창병이 돼버려요. 그건 어떤 고창병이 됩니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고창병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묻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 아니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요, 안식의 주인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안식의 주인이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랍니까? 왜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니까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예. 주인은 우리 세계도 내가 그거의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안식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지금 묻는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니 이 주인을 고창병을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자기 자신의 영적 고창병을 모르니까 의심만 가득 차가지고요, 띵띵 부어서 그냥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띵띵 부으면 그건 이제 불구덩이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저희가 잠잠하거늘, 사실 엄청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누가복음 14장 3절이. 그러니까 감은 잡기는 잡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주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잠잠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데려오라고 그냥 명령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주님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 내가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인데 이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나 없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이제 고쳤어요. 결국 그 사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몸은 건강한데 영적인 고창병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도
내가 사실은 고창병 환자가 나였구나. 내가 이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 결국은 내가 여기에 데려다가 고쳐준 사람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영적 고창병에 실제로 고창병이 든 사람이에요. 실제로 고창병이 든 사람을 데려다 고쳐줬어요. 자, 이건 그림자예요. 그럼 마지막 실제로 고칠 때는요, 진짜 고창병을 고칠까요? 영적 고창병을 고칠까요? 이제 영적 고창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마지막은 영적 고창병을 고치는데, 영적 고창병이 내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와서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때는 실질적인 고창병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줬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영적인 고창병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누구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서 내가 영적인 고창병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지금은 치유가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뜻도 모르고 이 시대도 모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창병을 고쳤는 흉내나 내고 막 요나의 표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사와 이적적인 표적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그걸 구했다고 했잖아요. 가인처럼 어디에다 농사 지은 자들, 땅에다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한몫 받았어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놈이 한몫 준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귀신도 기사와 이적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세대예요. 성경 말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실제 여러분도 고창병, 육적인 고창병을 고치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고창병을 지금 고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고창병의 환자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 고창병 환자가 육체의 옛사람 사망에 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만이 이제 내가 그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받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치료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아까 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요 범죄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래서 여기에 범죄와 이 죄는요 여러분과 우리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말해요. 불법. 그 불법이 뭐냐?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불법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으로 태어나가 지금 살아있으면 그 사람 불법이에요. 불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그 불법이 바로 죄라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알아들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범죄한 여러분의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마귀의 일, 그게 뭐냐? 옛사람 죄의 몸을 운명과 팔자를 지고 지 자신이 광명의 천사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돈을 조금씩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엘리에셀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 자신도 못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딱 못 가도록 다 문들을 막아놓고 그 일 하라고 준 거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죄는 처음부터 불법이고 불법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여러분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이 여러분 이런 거를 분명히 이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인데 저 죄에 대한 죽음이 내 행위의 죄를 죽은 것이 아니라 불법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렸다니까요. 왜? 이 불법만 멸해버리면 여러분과 우리의 행위의 죄는 자동으로 그냥 소진돼 버리고 용서받아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잖아요. 예수 피가 아니라. 예. 그런데 예수 피를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종교고 귀신이 준 거기 때문에 범하면 또 갖다 뭐 해야 돼? 예수피 마시라고 하고 뭐 예수피 바르라고 해.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해결한 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피는 예수 피가 아니라 이 불법을 해결한 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피, 저 피는 한 번에 우리가 불법에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불법에 대한 죽음에 동참이 되면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 때문에 이 피가 여러분이 행위가 된 죄는 그 한 번으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예,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되지 예수 피로 가까워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왜 베드로전서도 1장 19절에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뭐 예수 피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다 했지. 그때는 복음이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고 분명히 알려주잖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까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 죄가 나의 잡음죄다, 불법이다. 불법에 대한 죽음이다. 불법에 대한 죽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로 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했기 때문에 이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법을 해결하게 되면 내가 행위한 잡음죄가 전부 다 동시에 같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고 다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 효력이 없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피를 바르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인데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이제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음죄라는 행위의 죄도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예.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요, 죄를 범합니까요? 우리는 죄를 못 범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못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 피 바르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죄를 못 범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자 불법을 십자가에 진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안 짓는다고 돼 있잖아 성경이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법을 배웠잖아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해결하고도 옛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옛습성에서 나온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게 가나안 7 정욕을 통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은 내가 행위의 죄다. 이게 7 정욕의 죄다. 가나안의 7 정욕이 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남받아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혈기가 올라오고 그런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범하는 거다. 이거는 내 속에 거하는 7 정욕이다. 7 정욕이라는 예습성이에요. 여기를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대고 또 뭐 예수 피, 그리스도 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예, 없다니까요. 단지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7장이 그 비밀을 20절에부터 알려주잖아요. 이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였다? 7 정욕이야.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21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보니 이게 예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습성을 누가 범죄를 하는 겁니까? 불법이 옛사람이 하는 겁니까? 7 정욕이 하는 겁니까? 7 정욕이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덮었어야 돼. 내가 안 한 거라고 알아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22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안 싸운다? 이게 가나안의 7 정욕이에요. 여기에 싸울 때 여러분이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죄를 범했다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아니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그러면 헛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막 이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잖아 분명히 여러분요.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거는 게 이게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더라도 로마서 5장 20절이 알려주잖아요. 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건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 가나안 일곱 정욕 네가 했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이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또 피를 바르고 또 거기다 무슨 또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라니까. 그런 가운데 일곱 정욕이 와서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일곱 정욕이 한 거니까 속지 말라니까. 단지 나는 고백해야 돼. 요한일서 3장 9절. 내가 이미 불법을 해결한 사람은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마귀말을 믿으랍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 난 게 뭘 하나님께 난 겁니까? 아까 8절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멸해버렸잖아요. 불법.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이 됐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안 범하는데 여러분 일곱 정욕이 죄 나오는 걸 아이고 내가 이거 또 범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이름 피 이러면 돼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에게 갖다 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잖아 지금요. 그 일곱 정욕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면 나중은 여러분 이 불법 가나안의 일곱 정욕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간다니까 우리가요. 예. 그렇지만 가나안의 일곱 정욕은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잘 싸우셔야 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이겨가지고 마지막 승리하고 모리아산에 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창병 그런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고 고창병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다 듣고 깨닫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다 이런 비밀임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아시고 요나의 표적은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하고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이해하셔서 고창병이 어떤 세계로 우리 가운데 치유가 돼서 벗어나는지를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고창병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래서 영적 고창병이 되어야만이 이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 시대는 이제 영적 마지막 추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영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똑바로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창병을 통하여 이제 한 시간을 남겨놓고 고창병이 무엇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어. 안식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영적인 고창병을 알아들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받을 길이 없사오니 마지막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요나의 표적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인 고창병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영적인 생활을 잘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바로 모리아의 산제사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의 물 주일 헌금 또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이런 10분의 1의 헌물을 받으시고 땅끝까지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